12월 16일 새벽 예배 녹화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을 통해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역촌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과 또 인품 그리고 경건 생활에 대하여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직접적인 진술도 있고 또 고넬료의 사환들의 증언도 있었고 또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고넬료라는 인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약 100여 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장교였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떠한 경로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 말씀을 미루어 볼 때 고넬료는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자였습니다. 또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은 고넬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볼 때 고넬료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의 환상 중에 임재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고넬료의 그 경건 생활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두 번째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있는 집과 장소까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고는 떠나게 됩니다. 조금 난감할 수도 있는 이 명령을 듣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 둘과 또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부하 한 사람을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집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그 시각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을 맞이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은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 광주리 안에 여러 짐승들이 있었는데 어떤 짐승들이었냐면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짐승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의아해합니다.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더럽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게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관습과 전통을 깨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환상,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환상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이 의미를 궁금해하며 묵상하던 중에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이 환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고넬료의 환상과 또 베드로의 환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게 될 때 베드로는 다시 이 모든 일을 설명하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베드로는 그때 당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거침이 되거나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또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갖고 있었던 얽매인 고정관념이나 전통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전통과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 그리고 심지어 반대인 이방인들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단순히 고넬료 한 사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고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넬료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만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관습과 문화도 뛰어넘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온 이방인들,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남녀노소, 신분과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과 또 환상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2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도 함께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부터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집 안으로 불러들여 유숙하게 합니다. 이 짧은 한 절로 기가 막힌 그림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두장이, 그리고 무시받던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사도였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 고넬료, 같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이 이질적인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한 지붕 밑에서 같이 한 밤을 보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모순을 가능하게 합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특정 민족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온 인류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며 또 우리도 그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는 것에 하나님 노력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사랑으로 오신 그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